자, 오늘은 복음서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20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 4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로 지금 한 절로 3번째 강해고, 그 다음에 개관까지 합하면 4번째 시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절이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들 또는 부분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주기도문에서 점점 여러분들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범을 배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말고 주기도문의 강해가 끝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도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동을 고치라는 얘기지 잘 듣고 감동받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액션이 요구된다는 걸, 리액션이 요구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행동의 변화가 따르려면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행동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잘 듣고 나는 내 기도를 어떻게 고칠까 라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말씀들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미리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배 중에 큰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데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름, 그러면 그냥 강석순 이런 이름, 최평강 이런 이름, 김종철 이런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뭘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알고 계십니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상태에서 꽃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꽃이라고 불러주었다 라는 말은 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에게서 나는 아름다움이 되었고, 그에게 나는 의미가 되었고, 그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에게 나는 향기가 되었고, 그에게 나는 의미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때 꽃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꽃. 그러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꽃이 가지는 의미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사물의 대상이나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름은 그 본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부르지 마시고 이름의 뒤편이나 그 속이나 그 아래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같이 부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 툭 부르고 장난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름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에게 이름을 붙여진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때 아담은 사물을 통찰하는 지혜의 능력을 가졌고 그 통찰력을 이용해서 각각의 대상들에게, 그러니까 동물과 새들에게 그 특성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물론 그 앞쪽과 그 뒤쪽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 앞뒤에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여 라고 얘기하고 이 말의 뒤편에는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었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담의 그 외로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남자가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여자를 인식하는 그 사랑에 빠졌을 때 그에게 집중하는 것만큼의 이름이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이름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거기에서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사이에 이런 말이 들어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냐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누가 부여하라고 하지 않아도 온 마음을 다 쏟고 온 정성을 다 쏟고 어떤 놈들은 막 나는 저 여자를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 라고 얘기해서 덤벼들고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에게 의미를 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일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그 이름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이름에 나타난 예언적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보세요.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이 등장한다니까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요.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게 한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냥 불러주는 열국의 아비다 라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어놓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라는 말이니까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4절에 내 언약이 등장하고 또 7절에 내 언약이 등장해서 언약이 앞뒤로 감싸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주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 부르십니다.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럼 누구에게 이걸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사레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다고요. 왜요? 부르는 사람이니까요? 아니요. 사레를 아브라함에 속한 자로 보니까요.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그 역할이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복을 받고 축복이 임하고 또 잘 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은 남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으면 예를 들어 그 도현 이렇게 지었으면 도자는 길도 현자는 어질 현자가 아니고요. 솥의 그 손잡이 귀퉁이 이를 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망가진 솥의 손잡이 귀퉁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지어요. 왜 그러냐면 일종의 미신이죠. 그렇게 천한 이름을 지어줘야 얘가 생명이 길게 간다. 그래가지고 천한 이름을 짓는다니까요. 물론 온 세상의 대장이라고 지어서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가 왕으로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식에게 그저 지질구질하게 천하게 평생을 오랫동안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또 그저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은이 이렇게 짓는 것도 의미가 좀 달라요. 그냥 그렇게 짓지 마시고 본인이 더 많이 기도해보고 은혜로 받은 자식에게 이 자식이 미래에 어떤 상을 그렸으면 좋겠는가를 생각을 해서 이름을 지어야지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름은 늘 미래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기도문 속에 등장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면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을 누구인지 사람에게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로 쓰이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한 말씀인데 6장으로까지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6장에 넘어가니까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캐릭터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 너에게 복주는 하나님, 너와 내가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만나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에 소돔성 전체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부르면 안 되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한번 나타내시고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규모가 얼마만큼 커지고 스펙타클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을 한번 이끄는 것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은 큰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인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서도 그래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자기의 소유로 구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자, 신명기 10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우리 그 가스펠 중에 레위 지파라는 찬양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왜 레위 지파라는 찬양을 맨날 불러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럼 제사장 어디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를 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깨에 걸쳤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어깨에 맨 자들이다 라는 의미로 레위지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말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선 자들이다, 그를 섬기는 자들이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신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권세로 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보내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축복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말은 우리를 쓱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지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더니 이제 그의 이름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자로,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그 권위로서 사람이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또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일조차도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죽이라고 명령하죠.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신 적이 없습니까? 왜 온 회중이 돌로 치라 그랬을까요? 온 회중이란 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로 의미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일은 가볍게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를 교회에서 축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의 거룩이란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특별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세상에 끝날 나타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거룩이란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성령에 쫙 감동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영안이 확 열리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보석으로 반짝반짝하고 그냥 찬란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무지개가 있다라는 말은 사람과의 화평의 약속이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모양으로 반짝반짝 하셨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이렇게 보좌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4장로는요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두세요.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쫙 이렇게 봤더니 보좌가 반짝반짝하고 막 찬란한 빛이 나오면서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은 유리바다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이 보니까 우와 대단하네 그냥 이런 거예요. 그게 다예요 지금 여기가. 자, 그런데 그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는데 그냥 눈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앞뒤에 눈이 가득했으니까 안 보이는 곳이 없이 모두 다 볼 수 있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또 여기 안과 주변에는 또 눈들이 어떻다고요? 가득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가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반복했죠? 3번.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거룩하다. 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누구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찬송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 그러면 누가 만물을 지었다고요? 예수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거룩함이 아니죠. 그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창조부터 마지막 세상의 끝까지를 아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에 앉은 24장로와 그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날개짓을 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가리고 날개짓을 막 이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멸망할 자를 그냥 버리시는 권위의 주님이시며 곧 또 무서운 주님이시며 곧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그러니까 계시록의 끄트머리 부분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자, 잘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고, 자,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은 상태에서 기도를 딱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느껴지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기도를 딱 받고 나서 하나님이 큰 감동으로 나에게 딱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늘 우리가 망가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바꿔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고 땅 하고 때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주여 위신이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리액션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은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가 온 로마 시내가 불타서 기독교인들이 그 더러운 오명과 누명을 쓰고 그렇게 죽어갈 때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나는 수석 제자다. 라는 그 명분을 갖고 로마의 시내를 탈출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쓱 누가 언덕을 착 올라가니까 누가 저기에서 십자가를 질질 끌고 로마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자마자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주님인 걸 알고 다시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물론 주님은 베드로를 안 보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나가는 베드로를 그 언덕길에서 굳이 만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내 백성 그들과 함께 죽으러 간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안녕히 가세요 주님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가셔서 예수님은 죽어도 또 살아나시니까 자주 죽으시네요. 그러고 말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베드로는 분명히 행동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쫓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인 것을 깜빡하고 느끼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느끼고 내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각오하고 내 행동을 고쳐서 걸음을 옮기고 걷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갖는 그 걸음에 대해서 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티격태격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라는 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말씀이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처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자, 그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먼저 등장하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거룩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쉬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샬롬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근데 그 평안은 죄와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만 얻을 수 있는 게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본질적인 평안과 그 회복을 누려야 할 권세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물론 그 뒤편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쳐서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함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기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잘 보세요. 일주일에는 며칠이 있죠? 7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7일이 있는데 그 7일 중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래요. 하루는 어떻게 하죠? 그냥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쉬어야 된답니다. 반드시.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7일을 할 때 우리는 6일만 일을 한다면 하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하다 보면 나는 그 경쟁에서 도태가 되겠죠. 아니 그냥 물리적인 절대 시간으로만 얘기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될 때 그럼 발을 동동동동 부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할 때요, 남들 공부하고 있을 때 하루를 쉰다는 거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가볍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약 10몇 %의 공부를 덜 하는 것이고 10몇 %의 노력을 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어도 보상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안식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게 될 테니까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7일 동안 일한 사람보다 하루를 쉰 사람이 더 낫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날은 너희를 더 낫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날로 써야 한다
라는 말이 안식일이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 힘든 노동 가운데서 쉬어야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기도 하고, 왜요? 우리가 하루를 쉬어서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못 쉬는 거죠. 근데 하루를 쉬어도 쉬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권세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쉴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줄어들고 쪼그라들까 봐 그걸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해코지 않은 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늘 옆에 살아있는 놈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은 의미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반드시 다르죠. 그런데 그를 범하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당연히 거룩해야 되죠. 더러우면 어떻게 되죠? 그럼요,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줄을 당겨서 끌어내는 거죠. 또 예배하는 성물들도 거룩하게 구분되었어요. 여러 가지 그릇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거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레위기 모든 전반에 걸쳐 몇 번씩 강조되고 있는데, 모든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둘기나 아니면 가루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그 다음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곳을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늘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을 가져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지, 바쁘고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1절에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을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레위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찾아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말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멘. 레위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한번 그어보세요. 그어보면 형광펜으로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어보시면
지나가다가 레위기를 쭉 읽으면서 그거 보시면 줄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하는 걸 아는데 다른 건 전혀 읽지 말고 레위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읽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그 다음 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대표적인 유대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사당을 건축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타락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라고 되어 있죠. 도벳 산당을 성전에다가 건축했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요, 이 미친 것들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여러분은 성전인 여러분 속에 다른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더러움을 이렇게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타락에 앞서 먼저 성직자들의 타락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민족의 멸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의 파멸로 다가옵니다. 예배에 실패한 민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서 제외되고 외면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족과 행복, 안정과 풍요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이방의 압제와 거친 군인들의 탄압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다른 것들로 채워나갔을 때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예배에 성공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외면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만족이나 행복, 그리고 안정, 풍요로움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냥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압제와 거친 탄압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로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려고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의 7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냥 가볍게 읽을 일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자, 다시요. 무슨 말을 읽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무조건 쑥 읽으면 안 돼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라고요?
악한 길이에요. 그런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춰서 그 길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스스로 낮추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스스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죠. 악한 길을 가고 있고 높은 자리에 가고 있는 내 백성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투영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난데 나는 악한 길을 가고 있고 나는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들을 고치겠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땅도 고친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의 모든 조건을 바꿔주겠답니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리액션. 여러분이 걸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음을 옮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믿음이 약하고 어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완악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멸망할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나타냈는데도 거기에서 머무르고 또 해보세요. 내 인생에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반복하고 있는 이들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걸어야 됩니다. 한 발이라도 좋으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게 창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곧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란 뜻이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며 단 한 분이신 참신이며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평화와 안식과 만족과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이제 곧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회복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참 예배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원리를 생각해 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를 성도로 구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여 주의 거룩하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기도의 모범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고 발견하며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바꾸며 바른 기도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망 속에서 안식 없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